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그런 동네였는데, 그런데 나사렛에 살던 이들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낳은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때 상황이 우연히 맞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온 것일까요? 이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가 호적 조사를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의 황제들은 세금의 원활한 징수와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국 내의 속국에 대하여 종종 인구 조사를 실시하곤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호적 조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서 해야 하고 본인이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산딸이 가까웠던 마리아는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이죠. 인간의 역사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이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아우구스토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호적 조사를 명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당신의 뜻과 예언을 이루시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연관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결코 신화나 설화 속에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연의 일치나 때마침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도 쉽게 사람의 능력이나 권세, 힘의 논리 속에서 이해하려 하거나 혹은 운이 좋았다라고 쉽게 말해버리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밤낮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성전 제사에서 제물로 쓰였기에 성전에 봉헌될 양들은 1년 내내 베들레헴 근처에서 방목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사자가 전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기쁨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만약 여기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형수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밥이 잘 나온다고 기뻐하겠으며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사형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을 언도받은 영적 사형수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육신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보다 크고 기쁘며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적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메시아의 오심이나 세상의 종말을 나타낼 때, 그 징조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이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표적이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당시 베들레헴에서 갓 태어난 많은 아기들, 이 아기들은 천으로 쌓인 아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국간 구유에 누인 아기는 유일하게 아기 예수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들이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아기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표적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최상급을 써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은 결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그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자 예수를 여러분은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났다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는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길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사함의 확신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피하며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김으로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고 좀 건강하지 않으며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절에 목자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서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보고 들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